할렐루야. 아멘.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이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7절에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계속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설교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 접촉점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 방법보다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접촉점으로 찾아서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선교할 때도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의 관심사를 접촉점으로 찾아서 전도하는 것이 또 선교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참 성령의 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는 아주 부심이 있죠.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역시 또 신약 성도인 우리도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모습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스데반의 설교에는 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봤고요. 이번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삭과 또 야곱과 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그 복음을 자기가 원하는 걸 전하기 위해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한 거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그 계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셉을 말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그 지도자는 모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중요한 이유는요, 구약의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실 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로 그림자로 또 예고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팡세라는 책 아시죠? 그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쓴 그 책인데 그 팡세를 쓴 이 파스칼이요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세 가지로 공통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 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두 분 다 또 팔렸죠. 억울하게 팔렸죠. 그래서 억울하게 팔렸는데 그 노예 한 사람 값으로 팔렸어요. 당시에 구약 당시에는 은 20에 요셉이 팔렸고요. 예수님 신약 당시에는 은 30에 팔렸어요. 노예 한 사람 몫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억울하게 잘못한 거 없이 억울하게 고난받고 고통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말씀 요셉을 설교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그 믿음의 참된 모습 또 사명이 무엇인지 요셉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임마누엘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죠. 상황이 전개되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믿은 사람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면요. 그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억울하게 그 요셉이 그 애굽으로 형들에게
시기심 받아가지고 팔려나가죠. 그때 형들을 45장에 보면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됐을 때 형들이 무서워하죠. 요셉이 이제 자기가 팔았으니까 죽일 거야. 그때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나를 먼저 파송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자기가 억울하게 팔린 것도 형들이 나를 나쁘게 해서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신 거예요. 시각이 완전 바뀐 거예요. 이 믿음의 시각이 아니고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인의 시각으로 어떻게 돼요? 형들이 나를 억울하게 그냥 죽으라고, 잘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라고 팔았는데 내가 이제 권세 있는 사람이 됐고 애굽의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 죽일 수도 있는데 자연인 같으면 원수 받는데 그 원한으로서 그 형들을 대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그냥 인간적인 시각 자연인의 시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주신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영적인 수준이 레벨이 낮은 거예요. 그 하수라 그러죠. 하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어. 벌써 이게 레벨이 틀린 거예요. 똑같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은 레벨로 내려가서 아웅다웅하고 원수 갚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하수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수 같은 믿음의 고수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 장로님이 이렇게 카톡에 상태 글 있잖아요. 카톡에 보면 거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시각이 하나님으로 바뀌니 내 삶의 기쁨이 차고도 넘칩니다. 정답이죠. 내 삶의 시각이 내 죄악된 자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각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또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노와 억울함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믿고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 요셉이 감사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므로는 다 믿음 없이도 감사해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자식이 성공하고 그러면 누구나 다 감사하죠.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럼 당연히 감사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못해요. 그냥 일반인들은 막 원망하고 그냥 나를 이렇게 만든 놈 억울해하고 그냥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분노와 막 저주가 막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죠. 근데 만약에요.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대한 그 원망과 상처와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아마 보디발의 눈에 발탁되지 않았을 거예요. 노예일 할 때도 그냥 막 언제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탈출할까 막 이 생각만 하면서 막 형들에 대한 분노심 때문에 그냥 일도 그냥 억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보니까 저기 애굽 저 히브리에서 끌려온 노예 소년 하나 보니까 너무너무 막 감사하면서 집안일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막 다른 노예들은 억지로 하는데 너무 기쁨에 넘쳐가지고 감사하면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과 뭐 불평 불만이 있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 맡긴 거잖아요.
다 맡길 수 있어요. 그 10년 동안 맡긴 거죠. 뭘 배웠습니까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재정 관리를 배운 거예요. 나중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요. 이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10년 동안 경제학과 나온 거예요, 지금.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고 그 자리를 그 보디발이 맡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씌웠잖아요.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3년을 있게 되죠. 근데 3년 동안 거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일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 거기서 감사해서요. 그러니까 누구 눈에 또 들어와요. 간수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눈에 안 돼. 그러니까 또 간수장이 다 맡겨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붙여줘요? 그 왕실 감옥이잖아요. 거기가 일반 잡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예. 예. 왕실에 속해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죄수들이 다 누구예요? 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예. 고위직에서 밀려나거나 잘못해가지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 떡 굽는 간원장. 예. 청와대 셰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예. 당시에는 다 독살하고 이런 왕들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왕들 독살해야지 자기가 권력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술을 맡고 빵을 맡았다는 건요,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굳이 환산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 장관, 정무수석,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좀 밀리거나 뭐 실수해가지고 감옥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3년 동안 그 사람들하고 맨날 숙식하면서 정치학 배운 거예요. 3년 동안. 예, 집에도 안 가고 그냥 합숙하면서 3년을 합숙하면서. 근데 이 요셉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거기서 감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는 원망과 억울함이 다 해결하고 믿음 안에서 해결하고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그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10년 재정교육, 나라 경제를 다스리는 교육, 또 정치하는 거 3년 동안 배웠죠. 감사히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원래요, 지금도 좀 조금 낮았어요. 믿음 때문에 조금 낮았는데 하나님이 좀 만들어주셨는데 되게 억울해요. 좀 부당한 거고, 은행 가서도요, 순서표 받는데 나보다 그 늦게 온 사람이 먼저 하면은 꼭 가서 얘기해요. 제가 먼저 왔다고. 그래서 되게 억울해요. 예, 막 그거 못 찾는 거. 내가 먼저 왔는데 내 뒤에 사람이 먼저.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을 우리가 살다 보면 당하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억울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침에 눈 뜰 때는요, 너무 힘든 시기가 그때 고난이 있어가지고 눈 좀 왜 떴나, 눈 좀 안 떴으면 좋았을 텐데, 영원히 그냥 눈 감고 잠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분노와 억울함과 막 원한과 이런 게 막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혔어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딱 한 가지, 억울합니다. 이 기도를 맨날 1시간씩 했어요. 다른 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했어요. 그거를 6개월 동안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답답하신 것 같아요.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6개월 만에. 하도 그거만 하니까 들려주시는데 딱 한마디 들려주시죠. 야,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너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 음성을 딱 들려줘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예수님 아무 잘못 없이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맨날 억울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분해했을 거예요. 억울함이 아주 가득, 억울함 충만했을 거예요. 그 음성을 제가 딱 들으니까 기도가 한순간에 다 바뀌어져요. 억울함이 없어져요. 제 억울함은 명함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오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좀 부당한 대우 받을 때 있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고 억울한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하죠. 그건 자연이니까 근데요, 후속 조치가 중요해요. 순간적으로 억울함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 억울함을 감사로 바꿔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함을 계속 품고 사는 것 사람도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네, 억울함을 계속 묵상하고 살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억울함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 조건반사로 그냥 있을 수 있지만요. 계속 억울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억울하면 안 돼요. 아, 여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것도 감사한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붙잡고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야. 라고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억울한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요. 퍼즐로 생각하면 돼요. 퍼즐 한 조각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맞추고 보면 아, 그때 이 부분이 요 부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다 그려가는데 완성해 가는데 이게 쓰임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또 하나님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감사로 바꾸니까 그 음성을 들려주셔요. 내가 하는 일을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내 애통함이 변하여 영광이 되리라. 에스더 9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뭘 압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도 억울함 가운데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기뻐해요. 맨날 너무 억울해하고 부당해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부당하고 억울하죠.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 좀, 야, 너는 진짜 하수다. 하나님 이렇게 넌 진짜 좀 더 있어야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을 섬기는 사명으로 연결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하고 축복신앙은 달라요. 둘 다 복을 원하는데요. 목적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기복신앙은 내가 복을 받아서요. 이기적이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끝이에요. 축복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주신 복으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신앙 갖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식 그거를 사용해서 섬기기 바랍니다. 사람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이거를 내가 누리고 내가 또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사명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에 75을 청하였더니 요셉의 받은 복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와서 여기서 크게 키우잖아요. 그 역할을 구속사의 한 역할을 요셉이 담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자 요즘엔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잘 알죠. 미혼모 가정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9살 때 사촌에게 강간당하고 또 14살 때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달 만에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다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고 어떤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의 모델이 요셉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 그 책 중에 그 자서전적인 책인데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사명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겪은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날 여러분에게 더 부담감이 있고 하나님 더 주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물리치지 말고 그것을 민감하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사명을 요셉과 같이 또 오프라 윈프리와 같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지식과 자리와 또 복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믿음의 사람 또 감사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